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우리 한상길 집사님 잠깐 외출하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지금 계속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걷기도 조금씩 이제 하실 만큼 많이 차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유독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집어가지고 야, 이 사건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사건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외워지도록 들려줘라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걸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좋아요.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귀에 많이 들려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외울 정도로 그만큼 들려줘라. 여러분, 조그마한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려면 그 성경 구절을 몇 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외워집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많지만 나는 한 번 읽으면 성경이 다 외워져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이 외우는 것이 이게 수없는 반복을 해야지만 외우죠. 그래도 청년들이 조금 외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피가 이렇게 뇌에 막 흘러가니까. 근데도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청년부가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2구절 정도씩을 외워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요. 무슨 규칙을 정했냐면 못 외우면 벌금. 2구절 외우는데 한 구절 못 외우면 벌금 3,000원. 눈이 동그라지시는데 2구절 못 외우면 6,000원. 규칙을 정했어요. 훈련이니까. 훈련소에 들어가 훈련이니까. 그래서 벌금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학기 끝날 쯤 훈련 다 끝나갈 쯤에 우리 수학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수학여행 때 공동경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동경비가 영원히 되기를 바란다 하고 했습니다만 잘 외울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재확인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또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못 외웠을까봐 오후 시간까지 부지런히 외우라고. 자, 그런데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 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만 외워지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14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기념을 하고 외워 들려라. 그만큼 이 사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이 사건은 반드시 책에 기록하고 마음에 외워질 만큼 들려줘라.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참 저도 여러 번 읽고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혔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전에는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읽었습니다만 이 14절의 말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발견되어지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묵상이 들었냐면 이 성경 이야기만큼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교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외워지겠어요? 아니요. 한 번 듣고 외워질 사람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1년에 뭐 2번, 3번씩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할 게 없어서 또 반복하시나 보다. 이제 그럴까봐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꼭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랑 전쟁을 벌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말이에요.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깃발을 휘날리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삶에 늘 승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모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사십시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누구와 싸우실래요? 누구에게 승리하실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곰곰이 이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셔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나의 아말렉이 뭔지를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쳐들어가 싸운 게 아니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움을 먼저 걸어오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다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몇 날 몇 시 몇 분에 전쟁을 일으킬 거요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6월 호국의 이 달에 정말 더 많이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6월 25일 그 새벽에 예고하고 나 그날 내려가마 하고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싸움이 벌어져요. 내 삶에서 힘겹게 싸우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질병과 싸우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경제적 문제를 안고 싸우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들과 싸우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사람과 싸우고 있고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에 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일들과 싸우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로 9절의 말씀에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이길 수 있는 그 원리가 이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이 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번째 싸움은 모세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싸움, 두 번째로는 모세의 싸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의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을 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직접 감당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 일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만 그 도우심과 더불어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벌일 때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기서 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삶의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싸워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싸우는 사람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싸우러 갈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오합지졸 그냥 너도 와 해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정들 중에서도 싸움 잘할 만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지. 그저 비실비실한 사람 데리고 나가서 사람 숫자만 채우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려면 싸우는 것은 나라 이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싸우는 건 누구라고요? 나라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늘 구하셔야 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싸움을 벌일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싸웠다면 이 싸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잘 택해서 나가서 싸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싸우는 것은 나다. 어느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싸워내야 합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이 싸움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싸움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싸우는 사람은 나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마음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며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을 제압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벌써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내가 이 앞으로의 인생의 삶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나? 마음속에 벌써 그런 마음이면 이 싸움은 벌써 초반에 치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싸워야 할 사람은 나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죠. 왜냐하면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외울 만큼, 외워질 만큼 마음속에 들으셔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싸워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다.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다. 근데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잘 될 거라 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이거는 안 될 텐데 라는 것도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실래요? 잘 될 거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싹수 있는 믿음이에요. 싹수가 있어요. 싹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될 것 같은 징조. 이게 싹수예요. 결국 삶의 많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싸워야 하는 것은 나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내 마음에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싸움과 더불어 둘째는 누구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싸움에 대하여 이 9절 하반절에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출애굽하러 하고 나올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인데 이건 평소에 모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됐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됐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한번 갖다 내리대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도울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에 부어주신 걸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갈라질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흐르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다 쓸려 내려가 아주 몰살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갈라진 그 홍해로 건너가야 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싸워야 할 사람은 나다. 그런데 싸워야 할 내 안에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고 동시에 모세의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말아서 그래 내가 싸우는 거지 나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겠어 결국은 내가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감당하는데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줘?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행위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도록 율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서 그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막 패하게 되고 한참을 싸우다 보니 이게 신기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르비딤을 꼭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이 르비딤에 들리게 되면 이 꼭대기가 이렇게 꼭대기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올라갑니다. 다. 근데 뭐 그렇게 큰 높은 꼭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라고 하는 이렇게 사실은 가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뭐 나지막한 언덕 정도밖에 불과한 그렇게 높지도 않은 금방 이렇게 몇 분이면 올라가는 그런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언덕바지의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별로 언덕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어서 이 전망이 그곳에 딱 서면 양쪽이 한눈에 싹 다 보일 만큼 참 그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손을 들고 이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이 있는가 하고서 막 뒤져봤는데 뒤지다가 못 찾아가지고 오늘 그 르비딤을 못 보여드려서 유감입니다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결국 이것을 발견한 후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피곤해서 도무지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뭡니까? 싸움이 하루 종일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계속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돌을 쌓아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쌓아두고 모세가 그 위에 앉아있고 그리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사람 모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니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모세의 싸움, 그것은 바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호수아의 싸움과 모세의 싸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긴 뭘 도우셔, 내가 다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싸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귀에 외워지도록 들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인생을 다 사는 줄 아냐? 내가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지팡이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싸우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싸움과 모세의 싸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싸움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모세도 피곤하여 지어서 손이 내려가는구나. 그런데 그 모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곤하여 손이 내려갈 때 옆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줄 사람 아론과 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이쪽에서 저쪽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 신앙의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가려고 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때 이쪽에서 저쪽에서 나를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내게 두 사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론이 되어주시오. 당신이 나의 훌이 되어주시오. 믿음의 동지가 적어도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친구들 하나가 있어요. 하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처럼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환경 바뀌면 싹 돌아서고 얼굴 안 볼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이 피곤해질 때 이쪽에서 저쪽에서 나를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연락처의 사람들을 한번 쫙 올려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아론인가? 이 사람이 나의 훌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아론과 훌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전략을 다시 짜셔야 합니다. 사람 관계를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둘이면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내가 영적으로 나약하여 손이 내려갈 때, 내가 피곤해질 때, 모세처럼 모세가 피곤함에 내가 내 인생의 삶이 피곤해질 때 언제라도 나의 이 피곤한 손을 붙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론과 훌이 내게는 있는가? 없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줄 아론과 훌이 될 겁니다. 아론과 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피곤해지면 그들을 이쪽에서 붙들어줄 사람, 여러분들이 아론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훌이 되신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론이 되어줄 거고 훌이 되어줄 겁니다. 모세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모세의 싸움이 또한 있어야 온전한 승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여호수아처럼 잘 선택하여 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만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서 모세의 싸움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싸움, 모세의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이 약하여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보든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모세의 싸움, 기도하는 싸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오늘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만약 지금 설사 없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 하시지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만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시니 사람을 보게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눈에 보이고 내 손을 붙들어 주니까. 오늘 모세의 싸움의 중요한 싸움은 모세 자신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만, 동시에 내 인생의 삶에 아론과 훌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아론과 훌이 되셔서 인생의 삶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싸워야 할 사람은 나다.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겠고, 내가 영적으로 피곤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줄 아론과 훌을 인생의 삶에서 잘 만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온통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감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세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붙들어줄 아론과 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모든 싸움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면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